하나님 말씀 이어서 누가복음 17장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생각해 보면 저희는 엄청 가까운 사람은 맞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가깝다 해도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어느 날은 하루에 2번씩 이렇게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잘못했을 때 용서해주는, 오늘 말씀했잖아요. 용서하라. 누굴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같이 있는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더 넓게 가지라. 자기가 마음이 좁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마음이 넓으면 그 안에서 퐁당되는 그 물탕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물탕이 잠깐 이렇게 있는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돌이 떨어져도 그냥 잠시 물탕 튀다가 잔잔해지는 그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이 별로 없으면 돌이 떨어지면은 물탕이 튀는 게 아니라 물이 다 빠져나가 버려. 갈증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한테 서운한 소리가 내게 갈증이 나면 내 심령에 물이 부족한 거구나. 물이 부족한 거구나. 그래서 이게 있잖아,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데 퍽 치면은 그냥 물이 쫙 튀어나가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심령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호수처럼 가득히 내 심령에 채워져 있다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그게 뭐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성령님을 쫓아가는데 어떤 사람의 말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사람의 나에 대한 해코지가 무슨 손해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만큼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제가 전화를 받고 딴 데 신경 쓰다 보면 내비가 가라는 대로 안 가가지고 삥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주 있어요. 이렇게 삥 돌아가면. 근데 예전에는 삥 돌아가면 아이고 이놈은 막 시간도 없는데 막 화가 나고 내 자신이 막 분통이 터지고 손해 본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한 것처럼 내가 내비가 가르쳐준 대로 짧은 길, 바른 길을 우선 갔으면 아마 사고 날 일이 있었나 보다. 사고 날 일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사탄이 미리 가서 7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딱 오면 딱 사탄이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잠깐 하나님이 나를 딴 생각하게 해서 돌아가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내비가 원래 가르쳐준 길이 나의 원래 길이었고 나는 지금 엉뚱한 길, 손해보는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을 조금 바꿔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돌아가는 길이 나에게 준 분량의 길이구나 라고 생각한 다음부터는 아무리 돌아가도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속상한 마음이 없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다. 주님이 주신 길,
그것이 바른 길이지. 내가 생각하는 짧은 길, 내가 생각하는 속도, 그 시간대에 가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니다. 그건 내 생각의 길일 뿐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은 이제 아침에 희한하게 아침에 딱 운전대를 잡아서 이렇게 오는데 제 심령이 막 방언이 막 나와요. 오늘은 특이하게 이제 나오는 데부터 이제 방언이 막 터지는데, 방언이 터지면서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저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손해보게 하고 나를 탈선하게 만드는 그런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게 손해를 주는 사람들이 안 붙어. 자성이 없어서 안 붙어요. 근데 나를 손해를 주고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른 길에서 다르게 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와서 붙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게 그 사람들이 붙게 하는 자성이 생긴 거잖아요. 자성. 그게 생기니까 붙는 거거든. 우리가 바이러스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없잖아요. 바이러스가 내 몸 안으로 붙지 않게 하는 내 내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밀어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내성이 있는 게 아니라 자성이 있어가지고 바이러스 가서 딱딱 붙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이 땅에 없게 해주세요. 그건 1000번 만번 기도해도 없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땅은 사단이 지배했던 땅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그런 존재를 접하지 않는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게 붙지는 말아야 되는 거지, 붙어 있지는 말아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자성을 없애주시고 내성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밀어내는 힘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주여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시편 51장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이, 이게 키보드가 저것도 복음성가도 나오면 참 좋은데 그건 아직 안 되니까, 아니면 기도회 시간에 새벽에 우리 반주자가, 제가 어제 수요일날 반주 치는 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은근슬쩍 가서,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가 은혜스러운데 새벽에도 나오면 어때요? 라고 했더니 새벽에는 도저히 못 나오겠다고. 그래서 반주자를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찬양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윗이 고백이거든요. 이 구약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이 무슨 이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마음을 성령님이 지배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감정을 지배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의지를 지배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내게 거둬졌을 때 오는 손해,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 구원의 기쁨을 놓치고 있다. 구원의 기쁨이 내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건데 항상 있지 못하니까 이 두 가지를 아주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 구원의 기쁨이 없는 내 모습은 비참한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만약 내게서 떠나가시면 나 어떻게 산단 말이에요. 이거거든. 왕이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가면 나 어떻게 살아요? 나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곧 성령님을 거두시는 것, 구원의 기쁨이 내게 사라지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멀리 있는 것과 같습니다.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는 주님과 찰떡같이 붙어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고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항상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다 잘 알지만 다윗 왕이 착각을 한 거예요. 전쟁 때 항상 나갔었는데 이제는 제국이 되다 보니까 많이 영토를 넓히고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내 나이가 이제 이 정도 됐는데 내 지위가 제국의 지위가 이 정도 됐는데 뭐 나까지 나가야 되나.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를 나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이 좀 나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태해졌는데 자기만 나태해진 줄 몰라.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나태해진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가슴은 흐트러져 있고 가슴은 해이해졌는데 머리는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 크리스찬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점입니다. 경건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가슴에서는 성령님이 지금 내게서 떠나가고 계시고 구원의 기쁨이 내게서 사라지고 있는데 이 가슴에서는 사라지고 있는데 이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다시 그것입니다. 여전히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면 삶과 죽음이 거기서 갈리고 승리와 실패가 갈리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거든요. 늘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긴장하는데 내 능력이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심령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쌓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때나 지금이나 내가 사모했던 것들, 아쉬웠던 것들이 채워지고 나면 긴장이 풀어집니다. 긴장이 풀어지면 세상에 대한 자성이 생겨요. 자성이 생겨요. 세상을 밀어내는 힘이 있었는데 주님을 갈구하면서 세상을 밀어내고 주님을 땡기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그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내 긴장이 풀어지면서 내 마음이 해이해져요. 더 근데 무서운 것은 내 마음이 이미 해이해지고 있는데 내 머릿속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령에는 구원의 기쁨이 없고 돈의 기쁨이 있으며 사람의 기쁨이 있어요. 사람과 관계가 하고 사람이 내게 막 몰려오는 그것이 기뻐. 그런데 성령님은 내게서 점점 멀어지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이 점점 내게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모르니까 다윗을 실제로는 장군의 부인 밧세바가 꼬신 거죠. 왜 왕이 보는 왕궁 앞에서 옷을 벗고 목욕을 했냐고. 실내에서 해야지. 나와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밧세바는 꼬시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영적으로 풀어셔서 그 다윗의 왕위를 얻는 자, 왕위를 얻는 사람으로 밧세바를 사용하신 거잖아요. 성경은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쟁취하려는 것을 기쁘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성경은 좋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밧세바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기 위해서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에 가까이 오는 모습을 성경은 좋게 보거든요. 하여튼 유혹을 했든 뭐 했든 자성이 붙은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현상이 상태였으면 다윗에게 그 여인이 벗은 몸이
자성으로 안 왔고 내성으로 밀어냈을 거예요. 근데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리를 했는데 임신을 한 거잖아요. 임신한 걸 알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돼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제 꾀가 돌기 시작했고, 자기 인생을, 자기 실수를 자기가 만회하려는 것입니다. 독특한 특징입니다. 영이, 성령님이 내게서 멀어져 갔을 때, 내 마음이 성령님과 멀어져 갔을 때, 구원의 기쁨이 내게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지금 이제 우리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가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러면서 온통 부담과 일이 내게 이렇게 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몰하게 생각해요. 그때 주님께서 이제까지 네가 다 한 것 같다야 이러신 거거든요. 이제까지 한 것이 네가 다 했으니까 앞으로도 네가 하려는 것처럼 돌아보면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사업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왜 미래를 내가 또 하려고 해요? 그것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바라보면 오매불망 바라보는 그 눈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데 구원의 기억만 가지고 있는 뿐인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더라 이거예요. 저에게 문제를 내가 해결해. 그러니까 다윗이 뭐야 이거 내가 잠깐 성욕에 있어서 잠자리를 했는데 해필 임신해. 이거 어떻게 하지? 성령님 앞에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쓰니까 우리아가 그 충성스러운 부하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게 해가지고 장군한테 그 지시를 해서 전쟁터에서 나머지 군대를 철수해서 우리아와 더불어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싹 죽게 해라. 말하자면 소대를 죽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아도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아 장군을 따랐던 충성스러운 이스라엘에 충성스럽지만 우리아에게 충성스러운 부하까지 싹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이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하고 잘했다. 보고가 딱 들어오니까 그것을 탓하지 않으면서 마음속에 내가 참 잘했네. 자 클리어가 됐어. 이제 잘 해결했어. 이렇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내 꾀로 내 문제를 내 꾀로 해결하고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클리어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거 제대로 만사 하나님이 그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면 오늘날의 다윗이 존재할 수 있었겠어요? 오늘날의 믿음을 저버렸던 마지막까지 믿음을 소유해야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데 그 마지막에 믿음을 잃어버렸던 다윗이 성경에 기록됐었겠냐 이거예요. 어느 순간 과거로 가는 거 타임머신 타고 딱 들어가 과거로 가서 그때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보내는 걸 포기했다라고 해서 거기서 역사가 거기서 딱 고쳐졌다면 쫙 다시 현대에 오면 이게 없어진 게 엄청 많아. 다윗의 시편이 싹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싹 없었을 거 아니에요. 사무엘상이 다윗 이야기가 싹 사라져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 다윗을 빗댄 그 다윗이 싹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가 바뀌었을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다윗이 잃어버렸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놔두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저주하는 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서 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지,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를 끼쳐서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는 하나님을 탓하고 있어. 나의 실패가 하나님 때문에요? 내 욕심 때문에 그거 선택해서 사기 맞은 거 아니냐. 내 욕심으로 내 꾀로 진행을 하다가 잘못된 길을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탓을 해?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둬서, 내버려 둬서 내가 실수를 한 거예요. 내버려 두셔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간 거예요. 죄는 내 탓입니다. 오늘의 나의 실패, 오늘의 나의 불이익, 오늘의 나의 참담함은 내 탓입니다. 내 꾀로 하려고 했던, 내 욕심대로 하려고 했던 그것이 성령님이 내게서 멀어져 갔다는 것을 왜 잊어버리냐 이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내 마음에선 사라졌었잖아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성령님이 내게서 멀어져 가니까 오매불망 내 시선이 성령님에서 세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탐심이 내 마음을 자리 잡았었고 내 꾀가 내 마음을 자리 잡아서 내 꾀로 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얘기하자고요. 왜 하나님을 탓하냐? 왜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언어가 나가냐? 그것이 배교라는 거예요. 배교. 믿음을 저버린 행위.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행차에 앞에 딱 나서서 분명히 그것을 지적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부하들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 종들이 있는데 거기서 내려서 무릎을 꿇고 탄식을 하면서 부른 시인지가 고백이 이 고백 아닙니까? 시편 51편. 이 고백을 하면서 보소서, 주님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를 은밀히 내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내게 임합니다. 51장 6절에 은밀히 가르치시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기 때문에 제가 경거망동하거나 붕 떠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안 와요. 하나님의 지혜는 내 마음의 중심이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진지해야 돼요. 진지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마음이 중심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때도 역사를 하시지만 내가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야 돼요. 이게 경건의 시작입니다. 내가 집에서든 어디든 시간을 구별해야 돼. 막 바쁜 중에 중얼거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지하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구별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은 내가 구별해야지. 예. 그래서 시간을 떼놓으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떼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를 구별하는 거예요. 장소를 떼놓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 시간과 이 장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지하고 겸손할 시간이다. 이렇게 딱 놓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너가 길거리에서 바리새인들처럼 손을 벌리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라. 장소를 구별하라. 시간을 구별하라. 왜? 진지하고 겸손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지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은밀한 가운데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붕 뜨면 내 꾀가 나오는 거예요. 내 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 앞에 정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새로운 정직한 영을 주세요. 지금까지 정직했던 기억은 있지만 내 심령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 문장이 저를 또 막 많이 감동하게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11절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와, 그런 거였구나. 내가 주님의 나라에 대한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는 거구나. 내 타락은 그거구나.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는 자원하는 심령이 넘쳐. 내가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육체의 쾌락과 내 자신의 자존감을 위해서는 자원하는 심령이 넘쳐나요. 너무 넘쳐나.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복음이 이 땅에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사라져요. 이것이 탈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뭔가 작동하니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 작동하는 자원에서 작동하는 그 마음은 전부 육신을 위한 거였어요. 육신을 위한 거예요. 왜 너는 자꾸만 육신을 쫓아서 육신에게서 썩어질 것을 거두려고 하느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왜 자꾸만 자원하는 마음을 동원하느냐 이거예요. 썩어지지 않은 성령을 쫓아 썩어지지 않을 소명을 위해서 네가 네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될 수 없더냐?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국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의 전쟁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이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고백하는 거고, 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다윗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죄악 중에 그 죄악을 드러냈을 때 그 죄악 자체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죄가 내게 붙었는지에 대해서 자기 심령을 분석하는 거예요. 심령을 분석하고 자기 영적인 상태를 분석해서 영적인 상태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며 대단하구나. 대단한 영성을 소유했던 분이구나. 그것이었습니다. 주님, 감히 제 남은 인생이 다윗과 같은 구체적이고 정말 세심한 그 심령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내 삶이, 남은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에 제가 기록한 무엇이 있다면 내 이웃의 사람도 다윗과 같은 감동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저의 신앙의 삶, 복음의 삶, 회개할 때 내 마음을 분석하는 그 삶을 보고 누군가도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집에서는 누가복음을 묵상해 왔는데 오는 과정에서 정직한 내용을 달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 자원하는 심령의 기쁨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여, 내 육신을 위해서 자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의 삶,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 구원의 기쁨, 이런 것이 영적인 것을 위해서 자원하는 심령을 오늘 제게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게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다윗을 감동했던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의 심령에 역사하고 계시오니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제 심령에 다윗의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육신을 쫓아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님을 쫓아 성령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경건의 기억 속에서 착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경건의 기억이 아니라 경건의 심령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억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의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저의 심령에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늘 주님을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내 심령에 worship.